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갑자기 마태복음 하다가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안 했을 수도 있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저희가 좀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그날 그 성찬이 있는 주간에는 이 성찬의 의미를 좀 더 더 깊이 살피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천국 열쇠로 사용하는 세 가지 교회 표지이자 은혜의 수단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례와 성찬을 비롯한 성례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성도의 교제와 권능이 있는데,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를 한 번 받고 이제 끝나는 거지만은 그 세례가 지속되는 의미로서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매주 성찬을 거의 먹거든요. 그리고 중앙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의 의미를 살피면서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좀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성찬과 좀 결합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왜 여기서 이게 떡과 포도주를 지들끼리만 먹는가 이런 생각할 때 이게 왜 그런지를 그 복음을 잘 적절히 밝히면서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네.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말씀 나누면 그래서 이제 전체 말씀 나누면 주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는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복과 함께 자신까지 내주셨습니다. 네, 이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복된 것들을 축복으로 선물로 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이 모두 주셨다 자신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성찬은요, 다른 어떤 은혜 수단보다도 물질로 표현이 되고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그 의식만 하면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매번 성찬 때마다 그 의미를 좀 밝혀볼게요. 꽉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물질적으로 표현된 복음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제 만지고 맛봄으로써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예, 표현하는 네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만찬, 더 로드 서퍼에서 주님이 펼치신 이제 저녁 잔치상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하니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잔치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한가위라고 해서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었죠.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평균 한 2, 3kg씩 쪄서 온 것 같아요. 오늘 오니까 다시 좀 돌아왔는데 다 있을 동안 막 3kg가 막 뛰더라고요. 이 풍성한 먹을거리가 왠지 이렇게 어디서 먹는 것보다 이 고향의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죠. 또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마음을 놓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또 그 시간에 우애를 다지니까 그런 얘기였잖아요.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잔치를 즐기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이 성찬을 통한 복이 이 한가위에서 누리는 복과 저는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상을 맛보는 게 성찬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예, 그때 누리는 풍성함은요, 어쩌면 우리가 한가위 때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죠. 훼손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듬어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안식의 복을 이 성찬을 통해서 또 깨달아 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죠?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죠. 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 형상의 의미를 세 가지로 좀 여러 가지 형상이란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책 들춰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세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가인이 아담이 그 형상을 따라 가인을 낳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접목하는 표현이 그 아버지를 닮았다, 형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 형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도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고, 세 번째로 여러분 그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하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형상의 측면은 연합의 측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 한 몸, 한 가족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 꼭지. 먼저 뭐라고요? 자녀로 삼아주셨다. 두 번째로 영광스럽게 지으셨다. 세 번째, 연합할 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지으셨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그 분이 이게 그 성경 공부하다가 물었대요.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했더니 그 지체가 자기 떠받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 듣고 맞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나의 뭐 자뻑이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셔서 외람되긴 하지만 나를 찬양하라, 나를 떠받들라 이러라고 지은 게 아니죠. 우선적으로 하나님은요, 뭐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 이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이 넘치는 성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복 주시려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뭐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주체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부모님들도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뭔가 바랍니까? 네가 나중에 내 연금도 떨어지고 그럴 때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그걸 세뇌시키면서 막 얘를 그러진 않죠. 예.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 표현 있죠. 내리사랑. 뭐 그러라고 시키지 않는데 그냥 대가 바라지 않고 막 퍼부어요. 사랑을 막 퍼부어줘요. 이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아마도 그 부모의 심정에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내리사랑으로 자녀한테 한없이 퍼주는 것이죠. 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요. 또 다만 우리에게 뭐를 받으세요? 네. 예배와 찬송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예배. 그래서 이 신자의 예배로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장 우선순위죠. 다른 걸로 우리가 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되죠. 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의 예배가 뭐 대단합니까?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 기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시간과 좋은 것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보통 남 같으면 내치고 그럴 때막 끌어안고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마음고생하고 막 그리고 막 그 한 자녀 키우는데 보니까 4억까지 든다고. 성년이 될 때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하니까 4억이 든다. 네. 네. 자녀가 셋이면 10인?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막 생색내지 않잖아요. 그냥 마땅히 하는 거라 생각 막 퍼붓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죠? 가끔 어버이날에 이 카네이션이나 손편지 하나 쓴 거, 막 이런 거 쓱 하고 어쩌다 아주 그냥 사소한 선물, 제 가정 자기를 위해서 비싼 거 다 입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해서 딱 주면은요, 부모는 그거 받고 별거 아닌데도
어떻게 여길까? 기특하게 여기고 너무 고맙게 여기고 강력하게.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성경은 그만큼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뭘 보죠? 이 사람의 조건, 배경, 자질, 또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단지 사람이고 자신의 형상을 담은 예, 자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귀하다고 여기시죠. 어떤 피조물도요, 사람처럼 그렇게 탁월하게 짓지 않으셨고, 영광스럽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영광스럽게 깃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의로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구별됨이 있었고 또 선함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누구와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귐을 나눌 수 있어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죠. 그것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 번째 어떤 존재를 했죠? 연합적인 존재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로서 각각 남자와 여자는 대표적으로 사람을 나누는 거죠. 이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성들이 있다. 이런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엇이 되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갈 때 이 너무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표현할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한 분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세 분이시고 또 세 분인 동시에 한 분. 아마 기독교 교회에서 제일 불가해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죠. 하나님은 세 분인데도요. 마치 어떤 분인 것처럼 한 분인 것처럼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영원전부터 서로 연합하고 존재했듯이 사람도요. 각각 고유의 개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하나님을 닮았다. 이름도 하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연합적 존재로서 살 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가 되나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연합할 때만 그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꼭지죠. 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복 주셔서 복을 주시고 끝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도록 하신 것인데 뭘 하도록? 세상을 일구어나가도록 세상을 다스려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요. 이게 완성형으로 주지 않고요. 우리가 조금만 개발하면 더 좋아져요. 그런 형태로 이런 복된 세상을 일구어가라고 경작의 사명을 주셨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고 이 정복이라는 표현이 사실 경작이거든요. 컬티베이트. 네. 더 문화적으로 창달시키고 발전시키라고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자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면은 다스리면은 경작하면 어때요? 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되게 되겠죠. 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정복이라는 표현을 경작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더 어울리거든요. 경작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타난 진리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뭐였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쉼이 없는 노예 처지였죠. 언제 누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해방되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 창세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그 땅에 가서 복된 세상, 하나님 원래 꿈꿨던 에덴과 같은 세상을 일구면서 살라고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창세기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형상입니다. 이제 존귀한 존재로서 영광스럽고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붙들도록 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메시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또 뭘 하죠? 이름을 줘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이죠. 제가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한 명 딱 이름을 지은 사람 하나 있죠. 유경이. 예, 뿌듯했어요. 근데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그 상대, 그 대상의 본질을 알고 깊이 그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약간 그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이런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의미 있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치 있는 사명을 통해 행복도 누리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그 백수의 고통이라는 거 아시죠? 그 나이 들어서 제일 여러 가지 네 가지 힘든데 제일 힘든 게 무의고리 할 일이 없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할 틈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생을 위해서만 연명하는 거는 가장 비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도 있고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보람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이 이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힘든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고 누군가 그 만들어낸 것을 보고 기뻐하고 아 여기에서 내가 도움을 얻어서 어쩜 그렇게 대단하냐 하고 칭찬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으신 거죠. 또 인간이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형상, 영광스러운 영광이 깃든 존재로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모두 허락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인생이 그래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이 모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에덴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자유롭게 사랑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찬의 의미를 좀 다가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람을 짓고 나서 그냥 일만 시키고 둔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온갖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겹게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래 꿈꾼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람차게 살라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된 생명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너무나 가치롭고 행복하고 의미 있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먼저 읽은 말씀을 보면 온 지면의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다 먹을거리로 주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 뭐 창세기가 꾸며낸 이야기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고대 근동의 설화들의 짜집기다 뭐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막 하거든요. 뭐 그래 그래? 그럼 그 당시 이야기가 어떤지 창조설화를 볼까 하고 딱 보면은요 다른 창조에 대한 설화들 신화들을 살펴보면요 인간이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냥 그 약간 부속품 그냥 우연히 그냥 나오게 된 그런 존재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처럼 성경처럼 인간을 존귀하게 다루는 설화가 어느 곳에도 없어요. 막 뭐 에누마 엘리시 뭐 열한 거 있거든요. 제가 봤는데 읽어봤는데 세상에 모든 창조 설화를 보면은 신들이 인간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도록 만든 존재예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바치라고 만든 존재가 인간이에요. 다른 설화들을 보면. 근데 창세기만이 하나님이 마치 그 부모처럼 마치 종도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막 제공해 주시고 막 기뻐하고 그들이 보람차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무 압도적으로 탁월해요, 이 내용이. 음. 네,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인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또 그것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면서 너희가 원래 그런 존재야 하는 해방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창세기죠. 출애굽하기 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다른 창조설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그냥 노예로 속박받고 그냥 내일을 알 수 없이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했을 텐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고 구출하셨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원래 꿈꿨던 에덴 세상,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구출하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만들어 가실 그 나라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을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뭐를 맛봤어요?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만나와 내추럴. 뭐 돌 탁 치면은 뭐죠? 무슨 수라고 하죠? 광천수. 막 그게 막 일급수가 막 나오고 에비앙 생수보다 더 좋은 생수가 막 반석에서 나오고 이렇게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세상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안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실 거예요.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풍성한 먹을거리를 이미 주신 먹을거리를 맛보며 이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세상을 일구어갈 것을 꿈꾸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도 원래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은 모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더불어 뭐까지 주셨다고요? 생명나무도 허락했다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이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지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았나요? 세상이 우리를 위해 지음받았다고 얘기하나요? 세상이요, 우리를 위해 지음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해서 온갖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한 세상을 지으셨어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공허한데 충만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한 건 이 틀을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여섯째 날 창조 안 되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었다면 당황하고 죽었겠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 살 수 있도록 틀을 부여하시고 또 각각의 첫 번째 날의 틀에 넷째 날에 그 거기 들어가는 내용을 지으시고 둘째 날의 틀에 다섯째 날에 그 내용을 지으시고 셋째 날의 틀에 그 여섯째 날에 그 틀에다가 또 내용을 지으시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보고 보충하는 여러 발광체들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인간의 삶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시와 연한이 있어서 우리가 농작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삶의 리듬을 부여받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여해 주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지었는데 이게 거기에 이제 새와 물고기들을 이제 펼치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초목을 두셔서 물과 땅을 구분한 다음에 초목을 두신 다음에 만약에 이게 없이 막 짐승을 만들어봐 사람을 만들어봐 먹고 살 수 있나요? 없죠. 먼저 틀을 주시고 거기에 이 짐승을 딱 이렇게 펼치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두심으로
이게 이 모든 창조의 반영이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것처럼 사람을 위해 지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유기 창조가 무엇이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사람 창조가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이걸 위해서 차례대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거든요. 마치 만삭이 되어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막 아기 용품 막 구입하잖아요. 막 모비를 넣고 막 유모차를 사고 막 설레듯이 막 이렇게 이 창조의 과정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 사람을 지을기까지 그분의 형상인 사람을 지을기까지 이 창조의 과정이 그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왜 좋았는지 아세요? 사람이 그런 복된 삶의 터전을 행복을 누리면서 살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아기용품을 사며 좋아했던 그 부모들처럼 우리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이걸 맛보게 되고 이걸 누리게 될 이 자녀인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뜻도 뭡니까? 행복,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편식하지 마! 그래서 막 맛없는 거 막 먹고 먹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수많은 과실수를 온갖 나무를 두셨대요. 네. 너무 좋은. 여러분 가끔 이게 명절 때 막 과일 많이 먹잖아요. 그때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을 때 얼마나 과일들이 귀하고 맛있었어요. 그때는 농약도 안 치고 그래서 더 좋았죠. 막 이런 것들을 막 먹고 사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 이 먹기에 좋은 나무를 주셨다는 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갖 행복의 요건을 주셨는데, 가장 두드러진 선물로 이 본문에서 다룬 게 뭐냐면, 음식이다, 음식.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음식을 주셨습니다.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도 그렇지만, 먹을 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먹을 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만이 이 먹음으로써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인간을 위해서 차려주신 하나님의 거대한 잔치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죠. 몸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몸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몸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그 밖에 있는 화분도 볼 때 다 같이 잘려갖고 막 죽은 듯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살아나갖고 이렇게 높은 화분이 되는데 이 넘치는 이 생명력을 우리가 먹을 때 누릴 수 있도록 몸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이 필요를 채울 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이 넘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분이신지 하나님 베푸신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뭘 많이 베푸셨어요? 잔치를 많이 베푸신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그런 의미였어요. 이 잔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계속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맨날 교회에서 먹기만 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칭찬으로 드립니다. 주님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 이런 욕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몸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되게 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어디서나 잘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이 생명나무가 있으므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뭐에 지나지 않아요? 땅에 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이 그 흙이 어떻게 사람이 됐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됐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만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의미가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람인 거죠. 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선물로 주셨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 되신 자신을 그 자신 자체를 기꺼이 내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다른 본문을 좀 볼까요? 이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똑같이 만든 생명들의 가운데 하나님과 이 가운데 다음 가운데 생명성과 있어 누구같이 열매를 맺고 달달하게 열매를 맺고 그 마음이 육성들이 마음이 치료하게 만들며 다시 전과 없으며 하나님과 대비하는 자마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주셨던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됐을 때 거기서 뭘 보게 될까요? 그 생명나무이신 그분 자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수라고도 하고 생명나무라고도 또 성경에서 표현하고 그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달에는 뭐 사과, 어느 달에는 참외, 어느 달에는 제가 아는 과일수가 몇 개 없네요. 이렇게 막 바뀌면서 풍성하게 이렇게 맛보는 또 잎사귀도 버릴 게 없는 이게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 이런 놀라운 생명나무를 다시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을 꿈꾸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마지막 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또 볼까요? 2장 16절, 17절.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으시고 교대에서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이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같이 뭐도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복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요즘 아이들 말대로 어마무시하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는 조건이 있어요. 유일한 조건 딱 하나.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맺으면서 관계를 맺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도 언약 관계죠.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조건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모든 복과 안식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유일한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만 순종하면은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 그리고 이 순종을 거치면 장차 모두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신 그분 자체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리고 인간은 원래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고 자유의지도 있었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와 이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를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자. 의미대로 먹자 하니까 이거 좀 번역되면 좋겠는데 자유롭게 먹고 마음껏 먹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마음대로 먹지만 뭐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언약이 깨진 거잖아요. 언약이 깨지면은 위반시 대가가 따라오죠. 계약 파기시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는데 그게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괜히 더 갖고 지금 우리도 상황 꼬이고 어렵게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중대한 메시지를 주는 생명나무, 온갖 먹기에 좋은 나무도 그렇고 생명나무도 그렇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의 계약서 같은 거예요.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지. 중요한 표지죠. 어.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으로써 이 나무를 않음으로써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만은 뭐 그것을 보되 먹지 말라는 명령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순종할 때, 그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또 그 뜻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자, 그분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살겠다는 의미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또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대한 표제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어떤 표제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그분과 연합하여 복되게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중대한 표지를 알려주는 것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진 의미인 것이죠. 이 모두가 다 뭐다? 언약의 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약을 나타내는 표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모호하게 주신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분명히 알도록 주신 것인데 이게 있는데도 사람이 정말 나빴어요. 물론 사단도 나쁘지만 사람이 정말 나빴어요. 이 분명한 표지가 있는데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요, 아주 심각한 번제였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불 지른 것도 아니고, 나무들 다 뽑아 해치고 다 그 장작으로 패갖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과일 하나 따먹은 건데, 이렇게 막 죽게 하고 지옥을 가게 하고 하는 게 합당하냐? 아니죠. 여러분, 이게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분명한 언약의 이 계약서를 눈앞에서 막 찢은 거예요. 막 찢은 거예요. 나 이 언약 안 지킬 거야. 나 이거 무시할 거야. 눈앞에서 찢은 게 이 과일 하나 떠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역인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겠다고 교만한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도 무시하고 또 그 하나님이 정한 기준 배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푸신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고 모든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온갖 먹을거리를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이 모든 사랑과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깨트리는 배신인 것이죠. 여러분 배신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하나님한테 가정을 깨는 것도 배신이죠. 이것도 얼마나 용서 못할 죄라고 막그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 이 언약은 삶과 죽음을 두고 맹세하신 언약이라서 이 언약을 위반하면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도 아담 안에 있는 존재였고 또 우리도 그 순간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함께 범죄한 죄인이란 게 문제며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의 불순종과 같은 불순종한 자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도 이 아담과 똑같이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아담의 불순종을 탔을 때서 얼마나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신 이 공의로운 뜻이 있는데 배반하고 삽니까? 그래서 그 대가는 죽을 처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안 보고 싶으면 안 볼게요.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인데 제가 친절하니까 준비했을 거예요. 만약에 안 뜨면 제가 불친절한데. 음.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지 않고 자신의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게 될 텐데 그 살과 피가 우리의 뭐가 될 거다? 참된 영생으로 가도록 하는 양식이 될 것이며 우리로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이 생명수가 될 것, 참된 음료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됐습니까? 원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씀드렸죠.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이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저주로서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신실하게 전생애를 통하여 이 언약의 의무를 짊어지시고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의롭게 사신 분이 없죠. 온 생애를 의롭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원래 양 당사자 간에 누구라도 그 언약을 깨면은 그 언약을 깬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가를 원래 누가 치러야 돼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이 언약의 저주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성찬을 베푸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주님께서 이 만찬을 베푸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잔치를 먹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아담과 함께 또 아담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범죄한 자. 근데 이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게 뭐예요? 다시 언약을 세우기.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의무도 지키시고 언약의 저주도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라. 이걸 믿고 그 언약의 혜택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떡과 잔을 베푸시는 것이 성찬이 지닌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이라면 성찬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장차 우리가 맛볼 이 생명나무를 맛보도록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직접 선물로 주신 것이 성찬이 지닌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 볼까요? 창조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이라면 성찬은 뭐라고요?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선물로 주신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고 영생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찬이 뜻깊습니까? 말씀을 요약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의 교회로 살아가고 서로를 섬긴다면 이 하나님 원래 꿈꿨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안에서 염려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통해서 이를 알려주셨죠.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생명나무를 통하여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 자신을 주시는 분인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맛보면서 그 생명나무를 꿈꾸고
온전히 맛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은 우리가 불순종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이 풍성한 복을 못 누리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뭐가 되셨죠?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해 세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부터 거행한 성찬을 통해서 그분 자신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더욱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이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자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찬으로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 온 세상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되어신 성찬을 온전히 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셔서 온전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성찬식을